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연합감리교회 소속 목사님들은 매년 2월부터 6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단의 특징 중에 하나인 파송제도 때문입니다. 파송제도라는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파송제도란 개별 연합감리교회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그리고 목회자의 달란트와 또 부르심을 고려해서 감독님께서 그 고유의 권한으로 한 명의 목회자를 특정 교회로 파송하는, 곧 보내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목회자의 파송의 주기를 약 3년에서 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교 목회자들은 항상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 바로 직전 사역지에서 3년의 사역을 마쳤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더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2024년 2월이 지나고 또 3월이 지나고 4월이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저는 어떤 파송 소식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보통은요 매주 이렇게 교단 웹사이트에 그 파송 소식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기 가시게 되셨구나, 저 목사님이 저기서 이 교회로 옮기시게 됐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함, 그리고 마음, 그리고 긴장감을 떨쳐버리고 저는 2024년 하반기의 사역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 안 가세요? 올해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2024년 4월 말 당시 감리사님이셨던 브로스 감리사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로 파송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5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제가 이 파송 결정을 수락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전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네이버빌 교회로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부가 맞는 건가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강력하게 경험하면서 때로는 가슴 졸여가며 또 때로는 가슴 벅차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헤아리는 일,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성숙하게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기뻐하며 숨쉬듯 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아들의 마음, 효자의 마음, 효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 이 성경 구절을 표현적으로 이해하면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전해주는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처럼 보입니다. 시간은 유한하기에 소중한 것이다.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 시간을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이것은 마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허무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모두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 어른이 경험 적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 라틴어 카르페 디엠, 오늘 이 순간, 이 오늘을 즐기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명언과 일맥상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조금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세월로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들어보셨을 법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시간을 뜻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말고요,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오늘, 하루, 이틀, 5년, 50년 같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 정해놓으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을 때 그 아끼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그저 시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쓰라는 말이 아닌 그 시간을 지혜롭고 구별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해석에 근거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비된 시간을 지혜롭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은 이것은 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지 그 내어드림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바로 그를 만나러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그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고 무덤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늦었다라는 생각, 그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그 시점에서도 전혀 놀라지 않으시며 흔들림 없이 나사로에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내게 나오라. 그리고 그 구원의 목소리에 나사로는 응답하였고 아직 배와 헝겊으로 둘러싸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간과 때를 재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며칠 전, 아니 몇 시간 전까지 조치를 했어도 아마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젠 정말 가망이 없어. 우리는 우리가 닥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자신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금은 다르게 보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조금 다르게가 아닌 완벽하게 다른 시선으로 내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닌, 나의 때와 나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완벽한 다른 시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완벽한 다른 시선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지만 전 단 한 번도 한인교회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지라면 그게 어디가 됐든 미국 교회든 한인교회든 어떤 기관이든 선교지이든 어디든 가리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제가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건 아마 제가 훨씬 더 많은 목회 경험을 한 후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마친 후 지금부터 수년 후에 이를 거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50대, 60대? 60대 너무 늦을 수도 있겠네요. 50대? 그렇기 때문에 올 4월에 감독님의 파송 결정을 감리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저인가요? 저보다 능숙하시고 경험 많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이신 선배 목사님께서 큰 아픔을 경험하신 우리 네이버벨 교회를 보다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신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5년 아니 2년만이라도 더 경험이 있었으면 그때는 비슷한 상황의 교회를 보다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여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그렇게 여쭙습니다. 사실 감리사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하지만 제가 결국 깨달은 것은 제가 하나님께 여쭌 이 지극히 타당하고 정말 말이 되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때, 나의 방법은 거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나의 말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에 참석하신 손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감독님의 결정 때문이 아닙니다. 감리사님의 추천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찬성이나 또 저의 인간적인 결정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매사 계산하고 예상하고 예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지극히 타당하지만 알맹이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등한시하고 저버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인생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쓰실지 내어 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지정되어 선별된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과 세월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보다 간혹 자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모순된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며.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술 마시는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정작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건 방탕함입니다. 우리는 사실 방탕함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우리가 평상시에 방탕함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현대적인 용어로 그리고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방탕함이란 과도하고 절제 없이 관능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방탕함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방탕함은 과합니다. 과해요. 적정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방탕함은 관능적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것에 완전히 치우친 삶인데 그 삶은 기형적인 삶이고요. 중심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탕하면은 절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 없음, 이 부분이야말로 제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건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절제 없음을 굉장히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정말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귀엽고 무해한 표현으로 쓰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시고 단어일 텐데 바로 그것은 마음껏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껏.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껏이라는 단어를 간혹 사용하는데요. 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데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수고했는데 보통 이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한 3시, 4시쯤 돼서 집에 들어갔을 때 하는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수고했는데 오늘만큼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치킨과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어야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소박하기 그지없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제 없음 그리고 마음껏이라는 태도를 성서적으로 바라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마음껏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그렇게 마음껏이라고 생각하는 때에는 나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는 오롯이 나를 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절제 없는 방종한 마음껏 사는 삶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하게도요. 마음껏이 주도하는 우리의 삶에는 이웃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취하여 방탕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취한 삶, 카페인에 취한 삶, 명예에 취한 삶, 부에 대한 갈망에 취한 삶, 사교와 관계에 취한 삶, 편안함과 안정감을 구하는 그리고 그것에 취한 삶.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것에 취한 채 이웃과 교회와 어쩌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절제 없이 마음껏 채워버린 우리의 삶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자리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공간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으로 채워져 그분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이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살펴보지 못한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에 잠시 저의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8절 후반부부터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이퍼빌 연합감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 이상은 의심과 낙심과 비방과 책망과 분노의 언어를 쓰지 않고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고 화답하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되찾아야 할,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교인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물며요, 한 교회가 우리 15, 18, 20, 50명이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매 순간마다 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조건 일어날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과 부흥을 누구보다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는, 취하시는,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은 우리는 지나왔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그 세월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긍휼과 그 완벽한 때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웠던 세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심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로 오게 된 저의 첫 걸음도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딛게 하신 믿음의 한 걸음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여러분들이 지난 50년간 걸어오신 그 영광의 길도, 그리고 지난 1년 남짓 힘겹게 걸어오신 그 길도 동일한 믿음으로 내딛은 걸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요, 이 아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함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